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오늘 설립 15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참 뜻깊은 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의탁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인식을 우리는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다가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뭔가 따옴표라 그러네요. 지금 사명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인식을 우리는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 따옴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알려주셨고 사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토록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렸는데도 바울 사도는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과연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하셨지만 고난당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기꺼이 감당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순종한 것일까요?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영적인 눈이 많이 어두워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깊은 병이 들어서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자신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확실한지 그 확신이 제대로 들질 않아서 6년이나 기도하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 주시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고, 교회의 규모 면에 있어서는 대단한 목회를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은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은사도 열심도 부족한 사람이 사명을 잘못 인식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교회에나 자신에게 큰 허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름대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첫째, 섬기는 교회에 혹 걸림돌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교회를 사임한다. 자신보다 주님의 교회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원하여 다른 교회에 가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가라신 확실한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목회를 감당한다. 셋째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 그 자체가 섬기는 교회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는 한 조건 없이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크고 작든 주님이 가라시는 명령으로 알아듣고 순종하겠다. 갑자기 이루어진 저의 사임을 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당황함이 있을 줄 아오나 또 다른 일에 저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저의 아픈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또 따옴표가 하나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 설교 내용 사실은 15년 전에 2005년 11월 6일 이전 교회에서 오전 11시 예배에 있었던 고별 설교의 서두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15년간 섬기던 정든 교회를 떠나서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세금산 교회의 설립 예배에 참여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예배에 앉아 있던 성도들 가운데서 이 고별 설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분은 시무 장로님 몇 분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33살에 부임해서 47살까지 잘했던 목사가 교회도 잘 지어놓고 거의 규모가 지금 짓고 있는 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규모로 부채도 이제 다 청산하고 평생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별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게 뭔 이야기인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웅성거리지도 않고 멍하니 초점 없는 그런 눈으로 다들 앉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께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교회에 온 지 그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인지 금년 15주년 기념주일은 저한테는 좀 남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고 뜨거운 찬양도 지금 중단돼 있고 물론 일시적이겠지만은 모이는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세금산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이고 이 내면적인 그런 저력은 우리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6곳의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비도 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고 15곳의 미자립교회나 14곳의 기관들과 또 교회의 연합회 후원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현장의 망치 소리는 이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지나 내년 봄이 되면 아름다운 성전으로 준공하게 될 것을 의심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동적으로 앞장서서 분에 지나도록 건축 헌금을 하신 분들을 비롯하여 하나님과 약속한 작정 헌금을 틀림없이 제대로 드리는 그러한 분들, 작정과 상관없이 늘 힘써 드리는 그 방식 그대로 함께 드리는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건축위원들이 대금 결제 날짜를 걱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리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많은 교회와 지역사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의 부흥은 교회와 함께하고 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성도들의 부흥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부흥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고귀한 영적인 것이든 함께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부와 국민의 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GDP로 알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보면은 한국의 GDP 순위는 세계 10위입니다. 10번째라는 것이요. 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은 1조 7,200달러, 억 달러. 1조 7,200억 달러. 일본의 GDP 순위는 여러분 몇 번째쯤 될 것 같습니까? 세계 3번째입니다. 우리는 10번째고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일본인데 같은 해의 기준을 보면은 4조 9,7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의 3배예요. 일본이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의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개인이 연간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 가치로 보면은 누가 더 잘 살까요? 구매력 평가 기준이라고 PPP 1인당
그 GDP로 2017년에 벌써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41,364달러인데 미국 대비해서 볼 때에 미국 소득에 대비해서 보면은 65.8%. 그러니까 미국이 100달러를 쓸 수 있으면은 일본은 능력이 개인적으로 65.8달러, 66달러 정도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일본보다 높습니다. 42,306달러로 미국 대비해서 67%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65달러를 쓰면 우리는 67달러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우리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우리 성도들의 부흥은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3년간 정들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에베소에서 겸손과 눈물로 말씀을 전한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으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을까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자고 그렇게 훈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크게 부흥이 일어났고 그 주변 지역의 불신 세계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프로그램, 방법론에 좀 치중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그런 교회는 그것을 나누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자기들이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각종 부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니까요. 어디든지 이런 부흥 세미나가 있으면 가서 배워서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단과 상관없이 이런 세미나 부흥된 사례가 있다면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 먼 곳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참여하고 배우고 그래가지고는 다들 그걸 자기 교회에다 접목을 시켜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까 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대부분 효과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도요. 나중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가운데서 그게 이 각 교회에 그래도 좋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제자훈련 받고 제자훈련한 교회들이 좀 나은 그런 경우가 전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아서 시행한 교회들 가운데서 5%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 2% 정도 될까? 그렇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세미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지금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잘 안 갑니다. 배워도 별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부흥된 교회들은 거의가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렇게 부흥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그 부흥되는 교회에 맞게 프로그램이 점점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지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면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면 심령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의 성도들이 지배를 받도록 그 말씀에 그들을 의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2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겸손히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난 성품을 원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전혀 모르고 그러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서 깨닫게 되어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고 괴롭고 힘든 환경에서 인내하게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기업을 현대어 번역에 보면 성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그 모든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성별된 성도들은 유무형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 9월 20일자 장로신문,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장로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번씩 믿음의 가문들을 일으킨 이제 그런 조상들 생각하면서 자기 집의 가문들 그런 이야기들이 간증식으로 대담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9월 20일자 장로신문에 보면은 그 반야월 서북교회 대구에 반야월 서북교회 권영식 장로님 연세가 83세예요. 이분 가문이 소개된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제목이 보면은 할머니의 신앙, 믿음의 가문 일으켜 6대에 이르러 열매 그랬어요.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심으로 자기 아버지가 장로가 되시고 83세가 된 이분도 장로가 되시고 그 집안의 모든 그런 자녀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반야월 서북교회가 어떻게 현재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으며 그 역할을 어떻게 했었는지 할머니가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교회를 건축할 때 자신의 할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며 그 교회를 섬기셨는가 지금 들어보면 꼭 이 영담처럼 그렇게 들려져요. 건물이 뼈대가 되어 쓰고 난 다음에 완공될 때까지 그 할머니가 뭐 지금 연세는 모르겠지만은 83세 되신 장로님의 할머니니까 백수십 년 되셨겠죠. 이 할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도 가만히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셨대요. 그 건축
어려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할머니의 믿음 때문에 6대에 걸쳐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실감이 잘 안 나요. 무슨 복을 받았는가? 거기 보니까 다른 데서 다른 분이 이 할머니 자손들을 살펴봤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이 할머니의 자손이 증손 고손까지 98명인데 그 98명 가운데서 불신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뭐 거기에 뭐 제가 무슨 다른 복 이야기 하겠습니까? 뭐 사회적 지위 이야기 하겠습니까? 직분 이야기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의탁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의 영혼들 천국의 기업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열쇠는 지속성이에요.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은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보면 그날 기분이 좋으면은 잠도 안 자고 종일 공부해요. 그 다음날 기분 좀 안 좋으면은 아예 책을 덮고 아예 자고 있어요. 자기 기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아주 좋은 성적을 얻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고득점자는 항상 공부를 엉덩이로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비가 와도 앉아 있고 눈이 와도 앉아 있고 더워도 앉아 있고. 거기 보면은 자기 역량에 따른 성적이 다른 사람들 비슷한 역량을 가진 그런 학생들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2005년 11월 6일 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뭐 저희 가족 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11월 7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13일 날이 이제 첫 주일이 되었는데, 그 첫 주일에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은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세 분이 등록을 했어요. 예배 마치고. 그리고 이제 11월 20일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는 그런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뭐 11월 달 다 가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2006년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접어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들, 좋은 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잘 지났어요. 그리고 2007년에 우리 교회가 서리집사 20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서리집사 20명을 임명했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함께 같은 성도로서 그 서리집사님들 중에서 같이 교회를 섬기는 분은 6명입니다. 나머지 14분은 어디로 가셨는지, 무엇 때문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나고 안 계세요. 제가 6분 이름을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김종득 장로, 한재현 장로, 최영숙 권사, 박성애 권사, 강미옥 권사, 김은정 권사.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이 지속성이에요. 그때부터 한결같이 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15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15년 동안 시험이 들 일이 없었을까요?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세월을 말씀을 의탁하고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교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세월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세월 속에 우리 교회 의식이 생겨요. 말씀에 또한 소화력이 강화됩니다.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시험이 잘 안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조가 거듭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씀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복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기업으로 받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세금산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는 교회와 함께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께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함께 아버지 유무형의 온갖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가정의 부흥이 함께 일어나서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참으로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